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이 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 왕이신 그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우리 마시모로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꿇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날 이전엔 세상 날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지게 하는 것 고백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특별한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라는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기대와 희망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에 짓눌려 잠 못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곧 끝날 것 같던 전염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까닭에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하고
성도들 간에 직접 만나 교제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LA 한인타운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영혼의 소망을 주게 하시며 특별히 중남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 이정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시간에도 주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동성애의 더러운 죄를 없애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올바른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한반도가 주를 노래하는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일본과 중국, 온 세계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곧 있을 선거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보내는 선교사, 또 지금 있는 자리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다하시사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고 듣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미디어팀 등 예배를 준비하는 종들의 수고도 기억하시고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이전보다 쉽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때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다시 그 베델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침묵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변의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인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과 축복하며 서로의 격려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 광고 드린 내용처럼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1월 29일 토요일까지 지금과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다음 주 1월 30일부터 2주간 주일 예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2, 3부 예배는 본당 영상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4부 젊은 예배와 EM 예배는 예배팀 위주의 현장 라이브 송출 예배로 드립니다. 차세대, 드림시드, 드림트리, 드림랜드, 파워웨이브는 현재처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영상 예배 참여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LA 오늘이 처치 LA를 검색하여 해당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선교헌금 작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선교헌금 작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김상은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거나 온라인 작정서 또는 우편으로 배송되는 작정서를 통해 작정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텍스 리턴을 위한 기부금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한글과 영문 이름, 그리고 벤모로 헌금하셨을 경우 벤모 아이디와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유영민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1월 30일 다음 주일 교회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배성호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추천 도서는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입니다. 1시간 기도하자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배성호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란을 보시면 부고 광고입니다. 회복순회 박미옥 집사님의 남편이신 고 계양명 성도께서 지난 1월 18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여우수아 공동체의 양토니, 윤다혜 커플의 결혼 예식이 1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보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참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위선적인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나날이 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께 몹시 감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 시간 설교 제목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멘. 터툴리안이라는 라틴 교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편히 쓰고 있는 삼위일체, 또 본체, 위격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2의 로마라고 불리던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기독교와 무관한 로마 백부장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유명한 말까지 남긴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로마의 법률을 공부한 변호사였는데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된 기독교인들을 자주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의연하게 죽음을 택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터툴리안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을 대신해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생각할 때 로마 법 위에 결코 로마 황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쓴 변론 중에 보면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무죄를 변증한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표면적으로 우리는 신앙과 국가 권력의 가장 큰 충돌인 순교가 거의 불가능한 이 땅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텐둠이 아닌 이상 우리도 여러 가지의 갈등의 상황 속에 때로는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나의 정치적 지향과 다른 정부가 들어설 때, 친기독교적이 아닌 반기독교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 우리는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함께 발견하며 국가와 하나님 나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와 트집 잡는 외식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 보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참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멘. 사내들인 공회는 첫 번째 공작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파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헤롯 당은 친로마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헤롯 가문에 충성하던 세속주의자들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개와 원숭이 곧 견원지간과 같아서 서로 경멸하며 상종치도 않았습니다. 어떤 한 공간 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데 헤롯 당원이 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쑥 하고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마가복음 3장 6절부터 예수님이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는 언제나 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척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함께 나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늘여놓습니다. 우리가 당신에 대해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당신은 거짓이 없는 참된 분이시고 사람을 결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친다 하더이다 라고 칭찬 일색의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의 발언의 내용은 따져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분이시지요. 그래서 상대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할 말을 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사정없이 책망하시기도 하고 가감없이 개혁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피면서 성전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의 그런 면모를 보고 있지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사람의 톤 앤 매너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잠언 1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말은 아첨 그 자체였고 예수님의 틈을 엿보고 예수님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께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이시라고 여겼다면 그들은 진작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칭찬을 가장한 아첨을 늘어놓는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폭풍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평정심을 흔들고 방심하시는 틈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일단 추켜 세운 뒤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덫이 있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세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와 같은 쟁점이었습니다. AD 6년에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아켈라오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유대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총독이 와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군대나 아니면 건축 등의 징집은 면제해주고 그들의 종교, 그 유대교에 대한 자유를 허용해 줍니다. 이 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받아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들은 이런 자유를 주고 난 다음에 대신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세금 중에 14세 이상의 남자와 12세 이상의 여자는 누구나 1년에 1데나리온씩 바쳐야 하는 인두세, 사람인자, 머리두자, 세금 세자를 쓰는 그런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두세를 꼭 내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 세금에 반감을 갖고 있던 대부분의 백성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돌아서게 되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실 것을 기대하던 이들은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인두세 안 내도 된다고 답을 하시면 백성들이야 다 좋아하겠지만 납세 거부를 선동한 죄목으로 로마 당국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이고 저렇게 답하면 반역죄에 걸리는 진퇴양난의 찰나에 놓인 것입니다. 원래 트집 잡아서라는 말은 덫을 놓아서 사나운 맹수나 가축 같은 것을 잡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장기에 외통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덫에 꼼짝없이 걸렸다고 여기고 회심의 미소를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짓된 종교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서로 신념이 달라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며 평소에도 으르렁대던 그들이 이익 앞에서는 한 통속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신념으로 끝까지 우리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것들은 언제나 상대를 향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흑백놀이를 가지고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서 양자택일을 선택하도록 위험 가운데 내몰리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지나가시는가?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위선적인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몇몇 사람들은 자기들이 던진 곤란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난관에 봉착한 줄로 여기고 이제는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으로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첨으로 응수하면 곤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화 중에도 정색해야 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아첨하는 무리를 향해 정색하시면서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반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 데나리온 동전에 있는 얼굴과 글자의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나리온 하면 익숙하지요. 로마의 은화였던 데나리온에는 한쪽 면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얼굴, 그 화상이 조각되어 있고 신 아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투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가 왕좌에 앉아 있는 모습과 함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폰티프 맥심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 데나리온의 가치는 일반적인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의 100% 가까이 은으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가벼운 동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은화, 어디서나 통용되어지는 일반적인 기본 통화인 이 데나리온이 통용되는 지역 어디든지 위대한 로마 황제 가이사라가 통치하는 땅이다라는 메시지가 이 동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가 세계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팍스 로마나를 선전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선전 도구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플랜카드도 없고 LED 그런 화면을 통해 광고할 수도 없는 그때에 로마 황제를 최고로 높이고 팍스 로마나를 선전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이 동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사실 방심하다가 허가 찔린 것은 오히려 그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에 세금을 내던 문제에 관해서 답을 내리지 못했던 자신들이 실상은 일상생활에서는 별 생각 없이 이 은화인 데나리온을 쓰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답변을 통해서 스스로가 가이사라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많은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선이란 게 뭡니까?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된 꾸밈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이 로마를 향해서 우리가 가이사를 향해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들은 정작 세금으로 바쳐지는 그 데나리온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즈니스 하는 데 사용하고 칭찬할 때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생활할 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욕하면서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정죄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탐닉하며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있으며 세상이 추구하는 맘모니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과 일상의 삶이 대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위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믿는 바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의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께 몹시 감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마침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질문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찍소리도 못하고 몹시 감탄하며 물러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 중에서 우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나라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잡히기도 하고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니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누리는 혜택만큼이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던 것이죠. 그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자라면서 배웠던 것처럼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병역, 교육, 근로의 의무에 대해서 충실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니 고르반 했으니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정신과 크게 위배된 것입니다. 때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국민은 더욱더 큰 충성과 봉사를 다해야 합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중에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던 조국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섬김을 했던 것은 한국 역사가 남겨놓은 큰 원동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헤롯 당원들의 편을 들어주신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부분이 이어지고 있지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라는 말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보통 카이란 단어는 그리고란 뜻 and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그리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but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한국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께서 주장하고 계신 그런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질문했던 그들 중에는 권력이 무서워서 가이사 앞에는 세금을 바치면서도 하나님께는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변명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지적의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받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가이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굳이 인정하거나 표현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데나리온을 들어보면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이 그것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로마의 황제는 그 총독을 통해서 14세 이상의 유대 남자와 12세 이상의 여자에게 1년에 1데나리온씩의 인두세를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형상에 새겨진 데나리온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각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은전은 가이사에게 바쳐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듯,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바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도테라는 단어인데, 되돌려주다, 갚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처럼 유대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민초들의 고혈을 짜내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되돌려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과 결코 부합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으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이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만 맺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고,
공동체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모든 관계성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내게 해서 요구하실까봐 겁이 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는 비결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행복이 이룰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게 되며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이 선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오롯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그의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신국론, 곧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모르데이로 동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자기의 아모르수이로 작동되는 이 땅의 나라로 대립되는 형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땅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원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책을 읽다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땅의 나라, 이 배타적인 두 나라 사이에서 자기를 버려가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상의 나라 또한 땅의 나라에 침투해 들어오며 자기 사랑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로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배타적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정권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열심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배타적인 땅의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전된 성도라고 여기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던 것을 우리 인생 각자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불행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비전과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가는 천국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되어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꽃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소금과 빛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본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물질 또한 우리의 것은 우리의 소유로만 주장하지 않고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그 일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쓰고 남음이 있는 삶,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 말기 가운데 모든 전파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에 있는 모든 자리에서 안전케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스스로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로스앤젤레스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뜻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